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참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 또한 다른 곳에 눈길을 두는 모습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는 이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글을 써놓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러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한 그것을 권면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걱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자라고 이제 권면했던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또한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권면할 것이 있었는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 변화되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변하는 것들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좋은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나쁜 어떤 부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복된 모습,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어? 너희가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어디 있어? 너희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 있지? 라고 지금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변화될 것은 인간적인 소욕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선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좋은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좋은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그 믿음, 그 중심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어떤 심적 행동들과 마음과 또한 어떤 각오들이, 어떤 결단들이, 또한 생활 방식들이 변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할 것이 변화돼야 되고 변하지 않을 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올바른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숙지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시작. 주인이 바뀜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보면 우리가 간혹가다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식당을 가다 보면 그 식당의 주 메인 메뉴가 간혹 그 맛이 변화되는 것을 어느 때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치 맛도 변하고, 아니면 깍두기 맛도 변하고, 아니면 이 반찬 밑반찬으로 나오는 밑반찬도 변하고, 어떤 이 주 메뉴의 맛이 살짝 미묘하게 좀 변화됐다는 것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왜 변화됐지? 맛이 좀 다르지라고 할 때 보면 주방장이 바뀐 거예요. 그 식당의 주방장이 바뀌니까 이게 요리 어떤 조리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주 메인 메뉴들도 싹 그 음식이 살짝 조금씩 바뀌고, 그다음에 반찬들 맛도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이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식당을 이제 찾아가지 않고 다른 식당을 찾기도 한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은 진정 바뀜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마음과 행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의 폭이 좀 좁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해의 폭이 생각보다 넓어지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도 넓어지고 또한 그것을 품는 것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랑의 이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가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에 또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범위가 깊이가 넓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입술이 절제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마음이 절제되고
언어가 절제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본인이 깜짝 놀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부터는 세상 문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너무너무 꿀과 같이 단 것으로, 꿀과 같이 단맛이 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이,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흠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천국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대단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싹 바뀌는 그 순간에 내 인생 속에 드러나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볼품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들어 있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 없고 어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였던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바울이 보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 병든 사람으로서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천사와 같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세상에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자신들에게 좀 해로운 사람이면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는 모습, 외면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그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 마음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영접했을 때 그 모습,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이 진정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그렇게 행했지만, 지금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변화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면서, 마음 중심이 바뀌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그 나타난 모든 증상들이, 현상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확연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 확연한 모습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 되시는 귀한 인생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뭘까요? 바른 올바른 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작, 예수님이 주인된 거와 거짓 교사들의 주인됨의 결과를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그 중심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을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봤더니만 거짓 교사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더니 예수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려놓게 하고, 그곳에 다른 것을, 사람이든지 다른 것을 주인 삼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바른 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바르게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의 그런 결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적인 것을 보고, 또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의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아니죠, 한참 전이죠.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그 대구 경북 지역,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조희팔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단계 조직을 이제 형성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막 모집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어떤 가입된 사람들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기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또한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뭐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이팔이 죽었다 해서 뭐 장례 사진과 장례 영상을 뭐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짜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9시 뉴스인가 저는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껐지만 뭐 또 다단계 피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어떤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이팔 사건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를 입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5조 원입니다. 5조. 얼마나 대단히 돈을 끌어 모았는지 어떤 사람은 친인척의 돈을 다 끌어 모았고요. 집 대출 가지고 돈을 끌어 모았고요. 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고요. 뭐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한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돈을 끌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기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눈먼 돈 이렇게 눈을 멀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당금이라고요. 이 다달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게 한 3달 4달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와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그것도 3달 4달 꾸준히 주네. 근데 그게 다단계업체들한테는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이득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주는 거예요. 500만 원 자신이 이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전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1,000만 원 모아서 200만 원, 3, 400만 원 준다고 손해 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눈물에서 더 많은 사람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더 많이. 그래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40%의 수익이란 거예요. 40%.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40%의 그런 이익을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들어보아도요, 이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공짜 바라보게 하고 또 쉽게 어떤 이익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 복 받는 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 지는 고생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피땀 어린 그런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지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교회 갔더니 일도 안 풀리고, 교회 갔더니 무슨 복음, 교회 갔더니 무슨 은혜는 은혜라고 하는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애씀이 있었느냐? 예수님처럼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게 기도의 삶이 있었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런 고생함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는 것처럼 이 공짜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갈라디 교인들에게 이런 요행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고달프냐. 예수님 믿는데 예배 때마다 가야 되지. 시간 내서 뭐 말씀 봐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하지 않아도 너 행복할 수 있어. 그거 하지 않아도 너 잘 사는 삶이 있어. 그거 하지 않아도 너 인생에 필 수 있다니까 나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예수 중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힘겨워도 예수님이 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품고 살았던 그 인생들이 여행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어찌 보면 너무 고달프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손쉬운 방법을 찾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패가망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까지 그렇게 보듬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홀대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반가워가지고 아유 어서 오세요. 연약한 자든 뭐 부한 자든 또한 병든 자든 아니 건강한 자든 다 품었는데 세상에 거짓 교사가 오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가름하는 시작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자.
그래서 이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결과,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끝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천국이지만 이단의 끝은 저 악한 사단마귀가 있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끝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쭉 한번 네 군데를 한번 볼 텐데요.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과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참 힘겨움이 있고요, 마음에 좀 아픔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공감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가정 속에서, 그 기업체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가 머무르는 곳에서, 또한 이 교회 속에서 칭송받는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주인 삶을 사는 삶을 사잖아요. 그 사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 칭송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인생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인생 굳건하게 세움받게 해주시고요, 그 인생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내일 주실 은혜가 또 다르고 또 내일 모레 주실 은혜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더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내일 또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삶이 더욱더 번창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개인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삶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시편 21편 6절 말씀을 보니까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수님 믿어서 어느 때는 힘겨움과 곰곰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인생 웃음 짓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인생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우린 천국 문에 다다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슬픈 걱정 다 사라지고 그 인생 속에 기쁨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손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심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인생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행복이요, 결과는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볼까요? 바른 변화의 삶은 시작.
예수님을 끝까지 주시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것을 놓치고 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아 닮아가는 그 모습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겠다, 내가 믿음으로 또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운동회 때나 어떤 운동장에 선을 그을 때나 어떤 바닥에 선을 그을 때 가장 곧바르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 멀리 어떤 기준점이 되는 돌멩이나 나무나 어떤 물건을 딱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선을 쭉 긋고 가잖아요. 생각보다 선이 일직선의 선을 쫙 긋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방바닥에서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병목안 시민공원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은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저 멀리 폭포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한번 선을 쭉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결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나름대로 땅바닥만 바라보고 선을 똑바로 생각한다고 긋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선이 생각보다 이 먼 곳을 바라보고 선을 그은 것은 똑바른 것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러나 내가 스스로 똑바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선 금은 생각보다 삐뚤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될 것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의지, 내 뜻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변화될 것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표범이 되는 모범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늘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삶, 내 또한 삶의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생각보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걷는 귀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병든 우리의 인생 가만히 놔두면 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내 인생을 내가 가만히 놔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더 병든 몸이 더 병든 몸으로 병든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굴곡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다 자정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삼으셔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결과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